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 아내를 둔 한 인민군 장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부인이 참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가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부인을 핍박했습니다. 아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상부에 알려지면 큰일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말라고 사정도 해보고 협박도 해보고 말리기도 해보았지만 이 아내는 듣지 않고 열심히 교회를 나갔었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남편이 잠자고 있을 때 남편의 손을 잡고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6.25 전쟁이 나면서 이 남편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포로로 잡혔습니다.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데 미군 군목이 이 포로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라고 담당관에게 시켜서 말을 했습니다. 이때 이 인민군 장교는 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앞으로 나갔습니다. 모여온 많은 이 포로들을 일렬로 세우더니 한 명씩 찬송가를 불러보라는 것입니다. 인민군 장교는 찬송가를 아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생각을 하면서 식구들의 모습을 떠올리는데 갑자기 아내가 부르던 찬송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여기까지 불렀는데 뒷가사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더 부르지를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다른 찬송을 불러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제는 영락없이 들통이 났구나. 각오를 해야 되지 생각을 하는데 아내가 매일 자기 손을 잠자고 있을 때 그 손을 잡고 기도하던 그러면서 찬송을 불렀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이렇게 부르고 거기 더 이상 가사가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벌벌 떨고 있는데 이 인민군 장교의 소리에 통과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인민군 장교는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찬송과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 그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시켜 준 것은 분명히 선한 일이고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어떤 일보다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일로 인하여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도 지하 감옥, 더욱이 발에 차고까지 채인 상태에서 갇혀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라고 한 그곳, 그 도시에서 당하는 뜻밖의 고통입니다. 정신이 혼매해진 상태에서 한참이 지난 다음 깨어보니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피투성이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사방은 고요하다 못해서 정말로 무서우리만치 정적에 휩싸여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인권을 착취하여서 돈을 벌고 바울 일행을 어거지로 고발하던 여종의 주인들,
악덕 주인들에게 충동질 당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살피지도 않고 무조건 바울을 공격했던 빌립보 사람들,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채찍했던 관리들, 쇠고랑을 채웠던 간수들, 너나 할 것 없이 깊은 잠에 골아떨어졌습니다. 차짓한 감옥, 어둠만 짙게 깔린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를 기억해 주거나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낯선 타국에 차가운 냉기만 스며드는 그곳에 꼼짝 못한 채 붙잡혀 있는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고 생각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바울과 실라를 생각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울과 실라를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설령 빌립보 사람들은 물론 우리조차도 바울과 실라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두 사람을 뚜렷하게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바울과 실라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것에 대한 불안, 내가 사람들의 기억으로부터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갑자기 늙어버리거나 우울증에 걸리거나 불안감, 건강을 상실하는 이유도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내지는 공허함 때문입니다. 특히나 인생의 차디찬 밤을 만나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음에도 헤어날 힘이 없다고 여겨질 때 내가 이대로 잊혀지고 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무서움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메마른 광야, 그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의 한밤중을 보내고 있던 모세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낮과 같은 화려한 궁중 생활을 뒤로하고 아무도 모르게 양을 치는 한 촌부로 전락한 모세, 모두의 뇌리에서 사라진 채 삶의 밤중을 살아가고 있었던 모세였으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고 모세의 나이 80에 하나님은 분명히 찾아오셨습니다. 3년 동안 함께 하셨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맥없이 돌아가셔버리자 절망과 낭망의 밤을 맞은 채 고기잡이 업으로 돌아가 버린 베드로를 주님은 알고 계셨고 주님은 부활의 아침에 그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분명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는데 사람들의 살해 위협을 피하여서 고향 다소에서 13년 동안이나 칩거 생활을 하는 밤을 보내고 있는 바울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젊디 젊은 사람이 할 일 없이 빈둥거리면서 실업자의 밤을 고향에서 보내고 있는 이 바울을 기억하는 사람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기억하고 계셨고 바나바를 친히 보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적인 밤을 만나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저기 알아보아도 사람들이 나를 전혀 인정해주지 않는 취직의 밤을 맞았습니까?
실패의 연속으로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 다시는 내가 제기를 하지 못할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느덧 흘러가버린 세월의 무게 앞에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는 혼자라는 생각 되십니까? 한국에서 하루가 멀다고 하면서 오던 소식이 이제는 뜸해지고, 그래서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시지 않고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비록 심한 매질을 당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들과 함께 하시며 자신들의 처한 그 현실을 자신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때문에 비록 두들겨 맞아서 몸은 만신창이가 된 한밤중이 되었지만 그 한밤중이 결코 절망과 좌절, 포기의 한밤중이 될 수 없었다 하는 사실이죠. 그 한밤중 지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투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찬송과 기도 소리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감방문을 비롯해서 다른 죄수들이 갇혀있던 모든 문들이 다 열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묶어 놓았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발에 채워진 차고까지 다 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진은 흔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크라이처치에서 일어났던 그런 지진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진이었다고 한다면 발에 차고가 채워져 움직이기 어려웠던 바울과 실라는 갈라진 바닥이나 무너져 내리는 벽에 의해서 중상을 당하거나 꼼짝없이 죽었을 것이고, 또 그 감옥은 아마 깊이 매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옥토가 움직이는 요동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은 멀쩡했습니다. 그것은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바울의 사정을 모르고 기억해 주지 않고 있었어도 바울과 실라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던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깊은 한밤중에 감옥 문이 저절로 열리고 또한 발에 차고 있었던 차고가 맥없이 벗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를 위하여서 아주 구체적으로 일하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 감옥 밖에 있었던 빌립보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잠에 취해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의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믿었던 하나님은 그 한밤중에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고 계셨던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밤에만,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우리의 오래전에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한밤중의 절망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통하여서 내 삶의 한밤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믿으며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륵같이 어두운 밤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매인 것에서 벗어난 사람은 바울과 실라뿐이 아니었습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정신없이 잠에 취해 있던 간수가 옥터가 움직이는 소리에 깜짝 놀라 깨었습니다. 그리고는 감옥의 모든 문들이 다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한밤중에 옥문이 다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은 영락없는 탈옥 사건이다 하는 것을 짐작하고 자신에게 돌아올 문책이 두려워서 자결하려고 칼을 빼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충동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우리는 동정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결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죽이는 행동은 바람직한 행동이나 문제 해결의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어가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은 자살로 얼룩지고 있는 병든 나라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살이 무슨 전염병처럼 뭘 연습하듯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결코 이러한 현상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꾸미고 사탄이 저지르는 가정한 짓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 딸과 함께 자살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어머니의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자꾸 죽으라고 하는 소리가 마음에 들려오고, 죽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하는 말이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다고 해결이 되고 죽는다고 끝이 난다고 한다면 차라리 우리 인생은 좋은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찬송이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돌아가는 우회 도로가 아니다 한 것이죠. 기도는, 찬송은 우리의 상황을 극복해가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잉글랜드의 교회 감독인 라일 목사라고 하는 분이 그가 쓴 기도를 잃어버린 당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곧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사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사는 것입니다. 소망 없이 사는 것입니다. 천국이 없이 사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퇴보하거나 타락하는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한밤중처럼 어두워도 내가 책임져야 할 어떤 일 때문에 내가 한밤중을 만났다 할지라도, 학업 성적이 오른다 할지라도, 돈을 갚아라고 하는 레터가 하루도 끊임없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도망가고 싶을지라도,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결코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지.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신학이 돈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지만, 나는 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명할 수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쩌면 우리보다 믿음과 신앙이 돈독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지 말아야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을 가지 말아야지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이 아무리 캄캄한 밤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을 우리가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코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포기한다고 하면 그것은 결코 믿음을 가진 사람, 신앙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고 싶은 암담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한번 체험해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살하려는 간수에게 어둠 속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8절입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 좋은 기회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을 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람 구실하도록 사탄에게 매여 있는 여종을 고친 것 때문에 죽지 않을 만큼 얻어맞았습니다. 캄캄한 지하 감옥에 차고까지 채인 채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니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바울과 실라는 나갈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명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그냥 그대로 감옥 속에 앉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앞에 인생의 캄캄한 밤 때문에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되었다고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때도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풀렸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한 내용은 이것이 아닌데 생각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것을 한 번쯤 더 기도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옥문이 열렸습니다. 잘 되었구나 하면서 나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나가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됐구나 하면서 이들이 나갔다고 한다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우리가 여기에 그냥 앉아 있다는 외침에 간수가 등불을 들고 뛰어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옥을 충분히 나갈 수 있었음에도 바울과 실라가 그냥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음에도 그냥 그대로 죽어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충분히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자유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직무태만으로 문초를 당해야 하는 자유할 수 없었던 간수를 자유하게 만들어 주었다 하는 사실이죠. 주님은 충분히 자유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자유함을 스스로 외면하고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우리를 풀어주는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 묶였습니다. 주님이 죽음에 갇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이웃들에게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그 자유마저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인들은 내 자존심이 상하고 분하고 억울해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묶인 자를 자유할 수 있게만 한다면,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강하게 세울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내가 묶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묶이지 않고 어떻게 묶인 자를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간수는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선생들이여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29절에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수가 육적으로 무서워서 떨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물론 책임 추궁을 당해야 하니 두려워서 떨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간수의 질문을 보게 되면 육적으로 두려워서 떨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감옥을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의연하게 앉아있는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신령한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앉아있는 것 보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앉아있는 그들을 보면서 간수는 영적인 두려움을 느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경건한 두려움, 이 영적인 두려움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새끼 밥을 먹으면서 삽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비 오면 비 맞고 너나 할 것 없이 눈 오면 눈을 맞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뭔가 모를 두려움, 뭔가 알 수 없는 특별한 두려움이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신자처럼 똑같이 말하고, 불신자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불신자처럼 똑같이 생각하며 살아가서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경건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다 알면서도 모른 척 손해를 보면서도 충분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권리를 내려놓고 양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보일 수 있어야 하고, 그럴 때 불신자들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두려움을 느끼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입니까? 물어오게 될 것입니다. 경건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간수는 뜻밖의 질문을 합니다. 날이 밝거든 내 상관들에게 지난 밤에 있었던 일들을 잘 말해서 내가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런 당부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만사야 오케이일 때였습니까? 고통의 밤이 찾아왔을 때입니까? 죽음과 같은 한밤중을 만났을 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간수는 자신에게 닥친 삶의 그 한밤중을 구원의 기회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삶에 찾아온 삶의 고통으로 원한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인격이 찌그러지기도 하고 상처로 얼룩진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의 밤 때문에 성숙한 사람으로 보배로운 인생이 되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을 보게 되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불식간에 찾아오는 인생의 밤을 이상스럽게 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만나서 내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로 삼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의 밤을 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간수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하여서 바울의 대답 31절에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즉시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와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간수와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기뻐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벗어나게 한 바울과 실라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한밤중 그 감옥 속에서 그 간수와 가족들을 구원해내시려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였고 손길이었다 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의 몸이 속박당함으로 인하여서 간수와 그 가족들의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구원의 원리이자 복음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당한 인생의 한밤중은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나는 인생의 밤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며 내가 만난 삶의 한밤중은 내 이웃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손길을 믿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인생의 한밤중에 직면해 있습니까? 그것을 성화시켜서 내가 메인돼서 놓여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달마다 한밤중의 시간들을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원망하기보다 찬송하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서 내 인생 가운데 놓여진 이 한밤중을 통하여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웃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손길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